일토소명 메시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인내하라. 야고보서 1장이 서론이었고 2장부터 세 가지 경건에 대해 긍휼의 실천, 말생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을 5장 6절까지 차례로 다루었습니다. 이제 5장 7절부터 20절까지가 결론인데 서론에서 다룬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고 야고보가 교훈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서 다시 한번 길이 참으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첫째,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우리는 조급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훌륭한 농부의 미덕은 바로 인내입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적절한 때가 되어야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와 반대인데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비가 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내리면 건기인 여름과 가을 내내 굳었던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기가 시작됩니다. 이듬해 3,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비가 때맞춰 오기를 고대하면서 농부는 농사를 짓습니다. 야고보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에 4장에서 여러 차례 말했지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농사도 그렇습니다. 혼자서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함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농부의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앞에 순탄한 길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시편 34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면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박해 가운데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선지자들로부터 고난과 오래 참음을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유다 왕국이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했다가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어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호세아, 에스겔, 다니엘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게 하시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고 살려주시면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이나 고난을 이겨내고 사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셋째, 욥의 인내를 배우라.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욥의 아우성이 눈물겹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하나님의 시험의 원인이시라고 그것을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친구들이 비난했기 때문이지요. 너희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신가 질문하고 비난하니 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원망과 쓰디쓴 아픔이 가득 차서 욥이 반박했습니다. 욥이 과연 인내한 것인가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욥이 흔들리는 모습조차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워졌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도 기다림을 일하지만 하나님도 그 역사의 끝을 위해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종말 시대에 믿음과 인내의 미덕을 배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소서. 농부처럼 성급하게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선지자들처럼 고난을 믿음과 용기로 이겨내게 하소서. 욥처럼 결국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겸손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